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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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주께서 지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네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대와 이 민족 가운데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모든 전쟁과 기근이 그치게 하시고 샬롬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환경 파괴가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정직과 정의, 상호존중과 배려의 가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안보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진정한 민주주의, 실질적 법치주의가 세워져 이 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으로 국정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으로 인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학법의 재개정을 통하여 기독교 사학이 본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미래의 주역 사업들이 새로이 개발되고 세워짐으로 경제의 부흥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약과 동성애 등 이단과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범죄와 안전사로부터 이 땅을 지켜보아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상황을 틈타 저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난 140년 동안 한국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대 가운데도 한국교회가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교회가 진정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고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감춰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9개 나라 11개 해외 선교 센터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잠비아 미션 센터의 중축을 통하여 아프리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의 여정을 통하여 마침내 그날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음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 교회가 가정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과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 자유와 생명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호렙의 여정을 넉넉히 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감리교와 세계교회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지평을 활짝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인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맡기신 선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속회가 견고히 세워져 믿음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사랑과 샤니 무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여름 행사와 국내의 선교를
통하여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과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광림남교회와 북교회 동탄광림교회를 비롯한 국내 모든 선교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하심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성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37회 오랩산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로서 21회째가 됐죠. 벌써 20일에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기도의 응답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깊게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더 성숙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서부터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해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또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기도 안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터인데 우리 오랩산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우리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또 만지심과 또 새롭가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귀한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며 만나는 호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서부터 또다시 우리 호렙산에 올라서 기도함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내일서부터 다시 호렙산에 올라서 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또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호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하반기 속개공과가 나왔습니다. 속개공과 꼭 구입하셔서 속개 드릴 때에 함께
속개될 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빛의 서점에 있습니다. 루체폴레 안에 있습니다. 서점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권 사가지고 속회원들 돌려보는 건 아니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 구입해서 한 권 책을 구입해서 금요일마다 속회드리며 묵상할 수 있잖아요. 보면서 꼭 구입하셔서 속회 예배 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면 21교구의 김필영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최동식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와 5부 예배에 2시 반 예배와 4시 반 청년 예배 때에는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러냐? 가스 이미지라고 하는 저 LA의 50 찬양단님이 우리 한국에 오셨는데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공연을 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저희 교회에 오신다고 해서 함께 예배에 드리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초청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주체가 해야죠.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청년 예배와 4부와 5부 예배 오늘만은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A에서 오신 미국에서 오신 청년 사역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더불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혈액산 기도회 버스 신행 운행 시간표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이용해 자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이라 한다면 적어도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다음에 말씀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 모세 이야기, 저 나아가서 구약시대의 많은 이야기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게 다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신앙이 성립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섭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끄시며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흔히 진화론 자들이 주장하듯이 진화하여 지금의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지금처럼 안팎이 시끄러운 것조차도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이야기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기의 뜻 가운데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의 백성의 구원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적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만이, 속량의 제물이 되어야만이 인간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놀라운 은혜. 이건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백성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게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구원받는데 조건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이 있었을까요? 키는 몇 센치 이상, 몸무게는 몇 센치 이상, 몇 킬로 이상, 뭐 이런 구원의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정녕 구원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사건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우리에게 심판의 자리가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 심판대 앞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는 죽음이 심판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 죽음이 다가온더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올 때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심판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의 시대적 상황을 잘 묘사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역사에 의하면 BC 722년에 저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남은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대항할 힘이 없던 유다와 시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하여 칼 한 번 안 쓰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승리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다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삶을 삽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정령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터인데 너희는 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은 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젊은 사람과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잡혀갑니다. 노예로 잡혀갑니다. 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라도 잊어버렸습니다. 희망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끊겨진 저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잃어버린 저 때에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하여 줄 때에 새로운 소망과 위로와 더불어 회복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장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뭔지 두려움의 마음.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심리학자는 얘기할 왜 인간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느냐, 다름이 아니라 저들 안에 심연의 깊은 곳에 죄의 문제와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이 두려움 가운데 산다. 정신의학자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 두려움의 종류가 약 200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랜더슨이라고 하는 상담학자에 의하면 그녀가 받는 매달마다 받는 메일이 약 100만 통이 되는데, 만 통의 메일 가운데 가만히 분류해 보면 두려움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답니다. 두려움에 대한 상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 물질을 잊어버릴까 봐 하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미래가 밝으신지요?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염려와 걱정이 많으신지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미래는 도둑처럼 다가온다. 예고하지 않은 채 느닷없이 다가오기에, 아니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기에 두려움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나온 학문이 뭐냐면 미래학이라는 건데, 퓨처로지라고 하는, 그때 막 미래를 얘기합니다.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의 사건과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현재와 함께 종합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금 와보면 그때 예측된 미래가 별로 맞았던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미래가 두려운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미래는 저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창조의 대상입니다. 막연한 창조의 대상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을 때에 바로 새롭게 창조해 나가게 하는데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회복과 더불어 새롭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며 새로운 미래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데,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에 믿음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43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창조하였고 그러게 내가 창조주여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관계성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 존재와 내 생의 목적과 내 삶의 여정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미래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공부해서 뭐가 잘된 것처럼 알았습니다. 내가 유능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했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 나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은 입으로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의 생명력이 돼요. 내가 유능해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 삼고 보니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았는데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삶으로 주인 삼고 보니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 내 삶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유다 백성,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네가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나의 것이요, 창조되시고 권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없다고 있다고 가졌다고 못 가졌다고. 그러면서 더 설명을 이어가면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옛날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희 조상의 저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어떠했느냐?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쟁을 내려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지 않았느냐? 물이 너희의 조상을 삼킨 것이 아니라 오직 애굽 사람만 삼켜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불타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그 무더운 나이 속에서도 너희를 죽지 않고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 되짐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안 생긴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도 오며 마치 쓰나미 같은 광풍 같은 것도 몰아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이걸 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의 사건화가 될 때에 내 삶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1970년대 LA 다저스에 유명한 투수였던 던 셔튼이라고 하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시즌이 시작되고 8주 동안 한 차례의 경기도 이기질 못했습니다. 많은 스포츠 기자들이 앞다투어 그를 2부 리그에 내려보야 한다고 연일 기사를 썼습니다. 셔튼 자신도 실망이 되어 좌절감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감독의 명령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감독이 가라 하면 갈 것이고 감독이 있으라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경기를 앞둔 시간에 LA 그 당시에 다저스 팀의 감독이었던 월트 알스톤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 셔튼의 어깨를 짚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이 투수 셔튼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내가 2부 리그에 내려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에 알스톤 감독이 셔튼에게 말합니다. 지난 8주간을 잊어버리게나, 우리는 자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승에 올라갈 것일세. 어제는 중요하지 않아, 오늘이 중요하다네. 감독의 이 말 한마디, 믿음이 담겨진 이 말을 듣고 셔튼은 그날부터 14게임을 치르는 동안 13승을 거리는 엄청난 일들을, 그리고 야구의 명예전당에 올라갑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자네를 믿네, 자네가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결승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감독의 말 한마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응답한다고 한다면, 네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내 안에 사건화되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갇힌 인생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 유다 백성에게 내게 명하여 불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무더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유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주셨다는 겁니다. 저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이삭을 부르셨듯이, 야곱과 모세를 부르듯이,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다 하나같이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좀 쉽게 얘기할까요? 아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남편 구원받는 거 아니지요. 남편이 잘 믿는다고 해서 아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개별적으로 응답할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에 거기에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개개인으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몰스와그너라고 하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의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사랑받고 있다는 소속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는 자. 여러분, 어느 가정이 안정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냐? 아내는 남편에 속하 있고 남편은 아내에 속해 있고, 남편의 사랑이 아내에게 속하 있고 아내의 사랑이 남편에 속하, 이게 건전한 가정이요 행복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사랑이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소속감, 더 나아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가치와 중요성을 느껴지는 가치감, 밸류블이지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 여러분, 이것이 세 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런 가치 없는, 소용이 없는 인물 됩니다. 우리 내가 재물이 적다 할지라도, 내가 배운 지식이 적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소속감이 분명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그 가치 있는 인생의 가치감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일든지 능히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온 세상이 나를 필요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존재야, 그러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보배로운 존재야, 나의 존재의 의미를 믿고 존재의 의미 안에 살아가는 사람,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습니다. 왜 부르시나?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로 불러주셨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 일을 감당케 한다고 하는 이 자신감, 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얼굴 보기에는 잘 못생긴 것 같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그러지 않음을,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럴 때 우리 안에 뭐예요? 미래가 열려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듣는 단어 가운데 고급 인력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다 누구나 고급 인력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 고급 인력만 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저 논산 지방에 우리 저 교회가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논산의 주특산물이 요새 뭐냐면 딸기랍니다. 딸기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에 다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외국에서 들어오신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집송촌을 이루어서 그 나라, 그 민족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죠. 근데 하루에 일당이 예를 들어 15만 원이라고 한다면요, 15만 원 주기 일하다가 저 옆집의 농장에 사람이 부족해서 5만 원을 16만 원으로 만 원을 올리면 여기 있던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간답니다. 그럼 뭐예요? 이쪽은 일꾼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5천 원을 올려요. 그럼 여기 있던 사람이 다 이쪽으로 가요. 이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생이 75%입니다. 다 화이트 칼라입니다. 다 좋은 직업만, 좋은 직장만 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저들이 한국 땅에 와서 일합니다. 하루 일당 15만 원 받아서 21만 원 하면 3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에요. 그건 땅을 판다는 이유 때문에 잘 안 가죠. 여러분, 이 땅의 사회는 화이트 칼라만 있어야 될까요? 블루 칼라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1등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2등과 3등이 있게 1등 있는 거 아니에요? 1등만 있다면 혼자 뛰면 되잖아요. 다 고급 인력. 그러게 직업이 없다고, 일거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아니요, 너무 많아요. 좋은 직장과 좋은 일터에 일하만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
그것이 천안이든 귀한이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가치 있는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요, 소중한 존재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것이 내 안에 사건화되고 내 안에 역사화될 때에 새로운 미래는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여름날 농부가 등에 잔뜩 짐을 싣고 가고 땀을 뻘뻘 흘리며 논두렁밭을 걸어갑니다. 가면서 생각하기를 손가락 10개는 꼭 필요한 것인데 왜 발가락은 10개가 있어 이렇게 힘들게 할까? 발가락 사이에 때나 끼고 무좀이나 생겨 골치가 아프지 하면서 발가락 10개에 대한 무용론을 얘기합니다. 이 말들은 발가락이 농부들에게 항의합니다. 무엇이라고 발가락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발가락이 그만 쭉 펴서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자 농부는 한 걸음도 그 자리에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록 10개의 발가락이 다 필요하구나. 여러분, 필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아니 여전히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 그 나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떤 형편이 됐지 내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 때에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악 중에 헤맬 때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에, 무자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에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사라졌지요? 말씀이 사라졌더니 저들의 죄가 관영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다른 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의 깊은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냥 건진 게 아닙니다. 속량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애굽을 속량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애굽이 어떤 겁니까? 애굽이 속량물로 주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당하고 맙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당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냥 구원의 사건이 아닙니다. 속량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대가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를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함을 위하여 구스와 스바를 주셨습니다. 왜요? 아무 이유 없이요? 이유를 가고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시는 존재로 삼으십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탁월해서요,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내가 허물 많고 내가 죄 많고 내가 아픔도 많고 내 슬픔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뭐요? 보배로운 존재로,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로, 그러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 애굽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교인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집의 신방의 어머니, 그 집의 딸아이가 많은 인형을 가지고 놉니다. 유달리 인형이 많은 것을 보고 목사님이 이 딸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인형 좋아하는구나? 그랬더니 대뜸 아이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도 인형 좋아하세요? 그럼 나도 좋아한단다. 그럼 여기 있는 인형 중에 어떤 인형을 좋아하세요? 라고 묻자 목사님은 그 많은 인형 가운데 선뜻 인형을 고를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이 인형 제일 좋아해요 하면서 아이가 가리키는 그 인형을 보니 팔다리가 떨어져 나갔고 찢겨지고 상처난 인형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상해서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하필이면 많은 인형 가운데 왜 이 인형을 좋아하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 인형은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요. 목사님은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덥석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상처가 많지요? 아픔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상처와 아픔을 덮을 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게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슴 아픈 일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쓰라린 아픔 가지고 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상처난 것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넌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야, 넌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사건화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게 다가올 미래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고 어떤 이야기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보배로운 자로, 나를 소중한 자로,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생각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단순히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사건화되고 그 사건화되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걸어가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상처나고 아프고 괴로운 우리의 심령 어찌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며 이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 우리가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상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예물을 쓸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근간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국가주의로 이어지는 전체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며 이 나라 정말로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넘쳐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저 지구촌에서 곳곳에 나는 총성의 소리들, 전쟁의 이야기들, 전쟁의 소리들, 또 재해와 기간으로 아파하는 신음소리들 아버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지구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경제도 어렵습니다. 경제의 붕을 인하여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소외당한 이 없도록 하나님 이 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주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김득수 권사님 인도하신 김정현님, 민은홍 집사님 인도하신 조주리님, 민은홍 집사님 인도하신 김광자님, 민은홍 집사님 인도하신 전병곤님, 민은홍 집사님 인도하신 김태홍님, 민은홍 집사님 인도하신 최하늘님 어디 계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3층에 계시면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 카드는 안 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 주시면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3층에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을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쓰실까요? 교우들 향해 쓰실까요? 예,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예, 장로님 따라가 교회 소개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팀 온타임 7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말씀 묵상집입니다. 구입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말씀의 묵상집 온타임 되기를 바라고요. 속기공과 하반기 속기공과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구입하셔서 속기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호렙산 기도회 때 어저께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게 저 해군 진해에 있는 교육사령부 교회의 목사님께서 저희가 급하게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는 뭐냐 하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 진해 해군 교육 훈련단이 수천 명이 한 달에 수천 명 훈련받고 퇴소하고 들어오고 하는데 교회가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요새 훈련 받는데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영상 장비가 참 빈약하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비주얼에 신대고 보는 것에 흥미가 많은데 영상 장비가 시원치 않으니까 예배가 시들해지고 또 애들 오는 것도 요새 잘 오지 않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한테 목사님 광림교회가 좀 이거 좀 해주시면 우리 군선교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비주얼 영상 장비 큰 스크린에다가 양쪽에 보조 스크린 놓고 영상 장비를 해서 보는 거와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참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우리 훈련소에 들어오는 장병들에게 큰 전도의 귀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터인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기도하던 중에 호렙산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 광림교회가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제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우리 장로님 가문이 목사님 새벽만 하지 말고 우리 다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 귀한 군선교를 위해서 젊은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실 분들, 여러분 액수에 관계없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교회가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 젊은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귀한 선교에 쓰임받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내일서부터 호렙산 기도회 다시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두려움 없으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그리고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하나님.